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 짧으니까요 한번 세 절이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가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도 해주셨는데 올해 표답게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냈다면 앞으로 남은 우리의 올 한 해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지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참 익숙한 본문이에요. 아마 이 성경 구절이 여러분 가정의 한 구석에 예쁜 액자나 또 이번에 말씀 액자 가운데 아마 이 구절을 받으신 성도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인생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야, 그래 이 말씀처럼 항상 기뻐해야지,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신 분들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이 자꾸 올라온단 말이죠. 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거는 좋은데 그 앞에 뭐가 하나 붙어 있단 말이에요. 뭐가 붙어 있죠? 항상, 또 쉬지 말고 범사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너무 좋은데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 여기에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성도님들 계세요? 좀 들어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걸리는 게 뭐냐면 기뻐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게 부담된단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또 범사에 감사해요. 우리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하나님, 저 하나님 기뻐하거든요. 저 기도하거든요. 저 감사해요 진짜.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너 항상 기뻐하니?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하니? 안 하는 건 아닌데? 이 대답하기가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마음에 적지 않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의 짐은 다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복된 성도로 한 해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짐이 된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기뻐해야 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늘 기도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가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늘 우리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더 기뻐해야 되는데,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뒤만 따라가다 보니까 뭔가 미진한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것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감사하려고 하니까 늘 뭔가 벽에 부딪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아니라 그 누군가가, 오늘 성경 말씀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이제 우리가 용기를 내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하나님 저 기뻐해요, 저 기도해요, 저 감사해요 라고 작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그 말에 주저하게 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감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통해서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 교회 안에 우리는 말씀을 나누면서 환난이 많았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교회가 세워진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세워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환난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 주시는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 기쁨이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그런 기쁨을 알기 때문이겠죠. 바울이 그런 기도를 경험하기 때문이겠죠. 바울이 그런 감사를 누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비결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탄했나요? 아니에요. 어쩌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요, 자신만만하게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무엇하고? 기뻐하고. 괴로운데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삶의 여건들을 보면 괴롭기 때문에 기뻐하기 힘든 게 사실인데, 그래서 우리는 쉽게 대답을 못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괴로움 가운데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자,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 그 비결이 이제는 우리의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대했을 때, 내 삶의 여건 속에서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고 그들에게도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고 기뻐하기 어렵고 기도하기 어렵고 감사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주저하지만 우리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원천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18절에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감사는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가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을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기뻐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감사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어디와 세상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점을 갖지만 우리 안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럴 때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몸이 아프고 병들고 연약해요. 그런데 신방 가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지금 장사도 잘 안 되고 생업도 힘들어요. 예전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목사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해요.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또 금요 기도의 자리에,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본단 말이죠. 왜요? 우리의 삶의 여건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성이에요. 이유가 뭐죠? 우리의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응답받았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짜 감사할 만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씨앗 같은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거라고요. 어떻게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우리의 기도의 힘이, 그리고 감사의 이유가 이 세상의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저와 여러분이 늘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이에요. 맞죠? 맞아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어느 권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몸이 많이 불편하셨는데 이유를 잘 모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서 함께 위로하고 힘을 내자고 했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치료받고 검사하면 이유를 통해서 낫게 될 거야. 그런데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 남편분이 꼭 마지막에 늘 붙이는 한마디가 있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 뭐 자기 몸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나 자기 몸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아내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감사를 놓지 않도록 하는 남편의 사랑의 배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그와 같은 기쁨과 감사, 그리고 기도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삶의 환경을 초월해서 있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 오늘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는 16절 말씀의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결이 오늘 성경 18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누구 안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우리의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여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항상 찾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입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관건은 뭐예요? 예수 안에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똑같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 편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에 하나가 뭐가 더 붙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주님 바깥에서는요, 세상 안에서는 잠시의 기쁨은 있을 수 있어도 영원한 기쁨, 항상 기뻐하는 이 기쁨은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되고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8절의 말씀은요, 가르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말이죠. 풀어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우리가 갖고자 애쓰고 노력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한계를 느끼는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고 벽을 만나는 것이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누구 안에서 찾으면? 예수 안에서 찾으면 그 기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가운데 그 기도가, 감사가 세상에 어떠한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누리게 되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체험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고백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것일까? 제가 묵상을 하는데요, 한 주간 제 마음속에 한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 충만이라는 찬양이에요. 충만. 제가 이 가사를 생각하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게 뭘까?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이 세상의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예수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세상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충만이라는 가사는 손경민 목사님이 우리 작사 작곡을 하셨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평강교회 예배 가운데서도 특송하시고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 귓가에 들렸던 찬양 중에 하나일 텐데 그 찬양의 작곡자이기도 해요. 그분이 새롭게 하소서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제가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찬송가의 가사를 내 삶에서 하나님이 검증하셨다. 그래서 그 가사가, 그 찬양이 나로 하여금 진짜가 되게 하셨다. 그냥 내 지식과 내 문학적인, 또 정말 나에게 떠오르는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 가사를 써내려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가사를 써내려가면서 자기의 삶에서 드려지는 고백, 삶에서 드려지는 찬양이 되도록 자기의 삶을 빚어가는 과정 속에 이 찬양의 가사를 쓰게 하시고 이 곡을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기쁨,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게 아니었어요. 내 삶의 어떤 자리에서, 정말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찬양을 올려드렸던 그 삶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있으셨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 기쁨은요, 세상이 못 뺏어갔어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분의 고백이 이런 거더라고요. 그분이 한참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조금의 많은 돈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도 좀 수입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가 그때 특별히 월세라든지 사무실에, 또는 집세라든지, 또는 학교에 어떤 공금들을 좀 가지고 있는 시간이어서 그냥 통장에 좀 돈이 있었는데 연락을 잘 안 하는 어떤 지인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좋은 교제를 하고, 내가 끊겼던 그 사람과의 좋은 교제가 이제 회복이 됐구나, 아주 즐거운 마음이었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새벽에 휴대폰 문자가 자꾸 울리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통장에서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새벽 시간에.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이미 그날 한도액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돈이 다 빠져나가는, 통장에 모든 게 다 빠져나갔대요. 몇 번에 걸쳐서 뽑아가서. 자기가 가보니까 자기 사무실에 지갑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그 지갑을, 있는 카드를 가지고 와서 한 거예요.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어서 연락을 했는데 어제 왔던 그분하고 연락이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인출했던 그 자리에 가서 CCTV를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그 확인을 하는 절차를 밟으려면 그 사람을 고소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뭔가 예수님께서 사로잡고 은혜를 주시면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누군지 정말 마음에 확신이 가고 누군지 알 것 같은데 그것을 그 사람이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용기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큰 돈을 잃었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바보죠, 바보. 멍한 표정으로 정말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컴퓨터 앞에 서 있을 때 그가 이전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고 매를 맞았는데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때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가득했겠구나. 정말 예수님이 충만해서 이들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겠구나. 이 마음이 들어서요. 대략적인 가사와 곡을 작업을 해놓은 게 있었대요. 완성하지 않은.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충만의 가사가 이 곡이 그 사건 이후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가사에서 목사님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잠깐 읽어드릴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때 이 찬양의 가사와 곡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 여러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삶의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이 도저히 우리가 응답이 되지 않고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는 감사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감사의 입술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힘입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고백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끈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있다는 것은요,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 거예요. 창조의 질서.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 인간에게 보고 싶었던 것, 하나님이 누리고 싶었던 것, 그게 무엇이었냐면 기쁨과 기도와 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한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을 이름하셨어요. 뭐라고요? 에덴. 우리 잘 알죠? 에덴 동산. 에덴의 뜻이 뭐죠?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머무는 그 사람을 보면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기쁨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사람이었어요. 반대로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은 인간이 기쁨 가운데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의 어떠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서
그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동산, 그 동산이 뭐였어요? 예덴이었다 그 말. 그곳에서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며 기뻐하셨고 사람은 기쁨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곳에서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사람들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기뻐하며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했어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머물지 못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친밀한 그 방법, 그 길이 뭐냐? 기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는 그래서 쉬지 않고 이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과 인간은 그런 교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늘 찾으셨고, 아담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게 쉬지 않는 교제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는 감사만 있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것들, 그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 그래서 그곳은 감사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필요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잃어버렸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다시 회복해야 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야기예요. 아담은, 하와는 뱀의 꾀임에 넘어서 범죄함으로 이 기쁨과 이 교제와 이 감사를 잃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없었는데, 우리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없었는데, 우리는 그 교제를 회복할 수 없었고, 우리는 그 감사를 회복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당신의 뜻을 가지고 행하셨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교제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감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말미암아, 회복시킨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요, 이 기쁨을 맛보고 이 교제를 맛보고 이 감사를 누릴 때 천국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가 내 백성을 그런 기쁨과 그런 기도와 그런 감사 가운데 살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세상은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교제와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답이었나? 하나님과의 교제였나? 내 감사의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야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울려 퍼지는 하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닉 교회에만 편지한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과 이 교제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매튜 헨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 자막을 좀 살펴주세요.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우리의 하루와 우리의 저녁이
쉬지 않고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 연결되도록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새벽기도의 자리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침상에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의 감사는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사의 이유를 찾자면 사실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그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감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감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 특별히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무엇한다? 신뢰한다,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요.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목자가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록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그 골짜기를 지나면 좋은 꼴이 있는 곳, 이 양떼에게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을 때 목자는 양떼를 이끌고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그 신뢰를 갖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뜻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결국 감사하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범사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기쁨과 교제와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2020년은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목사고 또 신학자였고 정치가였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세상을 떠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술회나 세미나들이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 하면 생각나는 한 단어가 뭐냐면 영역주권이라는 말이에요. 그가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영역주권이라는 말을 그가 한마디로 설명했어요. 오늘 화면에 있는데,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결국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그의 전기의 책 제목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것,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주인 되신다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를 누리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땅에 충만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온 땅에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로 말미암아 온 땅에 전파되어야 될 기쁨이요, 교제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동사는요, 이 헬라어 동사는 여러분, 우리와 좀 다른 게 거기에는 남성이냐 여성이냐 또는 단수냐 복수냐, 또 거기에 따라서 시제와 태와 정말 법 여러 가지 5개의 의미를 다 담은 동사가 쓰여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동사 속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단수가 아닌 복수형의 동사가 쓰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냥 개인적으로 기뻐하고 너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너 개인적으로 감사하라고 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뻐해라. 항상 너희 모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너희 모두 믿음 안에서 범사에 감사해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개인적인 관점에서 회복해야 될 기쁨이요 교제요 감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평강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 평강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회복해야 될 기쁨이요 교제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개인적인 영역이 아닌 공동체의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해석해 갑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천국의 모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모든 행위가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기쁨의 잔치요, 하나님과 교제의 친밀함이 나타나는 자리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올려지는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원초적이고 창조적인 행위라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슬픔을 당한 두 가정의 우리 교우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 기쁨의 자리예요.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예요.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예요. 왜요? 이 기쁨과 교제와 감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요, 교제요,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다 왔든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감사할 수 없었던 우리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도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아름다운 예배 모습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니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타까운 마음조차 하나님 안에서 감사로 바뀌어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가득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그것을 회복하면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평강교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하며 기뻐하며 교제하며 감사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또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감사를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보냄받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기쁨에 정말 그 한계 없는
그 무한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기쁨 안으로 초청받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돼요. 그것이 삶의 예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그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들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자리로 나오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삶 속에서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감사, 그들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나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을 만큼 우리의 감사가 그들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될 때 그들은 그 감사를 사모하고 우리와 같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교제요, 감사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 모두 이제는 숙제가 생겼어요.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이제는 맛보고 있어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전에 있던 우리의 모든 조건들이 감사로 뒤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있어요. 이곳을 나가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청년들, 우리 학교에서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삶의 예배요, 기쁨이요, 교제요, 기도요, 감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쁨, 이러한 기도, 이러한 감사가 충만한, 예수 안에서 충만한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땅의 것이 아닌 예수 안에서 예수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감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와 교제, 이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